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게 이제 헌금에 대한 말씀인데, 이거는 그냥 헌금 많이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뜻은 그러면 사회전대 보고 헌금 많이 하라 그런 거냐? 그런 거예요. 이 구절은 그냥 다른 걸로 바꿀 수 없는, 그냥 헌금을 많이 하라 그런 구절이기 때문에 이걸 뭐 영적으로 해석하고 이렇게는 할 수는 없어요. 이건 구절 자체가 그렇게 쓰여진 구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이제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6절에 보면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할 때 일단 물질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심은 것과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러면 부자가 되려면 무조건 많이 심어야 된다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거두려면 많이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그 말이지 않냐? 그게 다른 말이거든요. 이제 이게 왜 다른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부자 되기 위해서 많이 심어요. 그럼 많이 심어서 부자가 돼요. 그럼 더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또 심어야죠. 그러면 가장 많이 거두는 방법은, 그러면 가장 많이 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올해 다 심어갖고 내년에 100개가 열렸어요. 그러면 그 100개를 다 심어야 되죠. 그러면 다음에 1000개가 열리겠죠. 그럼 다음에 1000개가 열려요. 그럼 1000개를 다 심어야겠죠. 그럼 그 다음에 10,000개가 되겠죠. 그럼 10,000개가 열리면 또 다 심어요. 그러면 10만 개가 되거나 100만 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100만 개를 다 심어요. 그러면 1000만 개가 되겠죠. 그러면 죽을 때까지 계속 심으면 뭐 좁쌀이 나오겠죠. 그럼 이게 미친 짓이거든요. 아니 뭐할로 심고 거둬서 또다시 다 심고 또 거둬서 다 심고 이런 미친 짓을 뭐하러 하냐 이거야. 그러면 내가 얻는 게 뭐냐 이거야. 내가 얻는 게 있습니까? 정신이 나갔어요 갑자기? 여러분들이 많이 거두려고 다 심었어요. 올인해죠. 올인. 여러분 주식에 올인한다 그래봐요. 주식 30년 기다려야 돼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주식에 다 넣어놓고 30년 동안 라면 매일 먹어야 된다고. 중간에 깨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죠? 혹시 또 떨어졌을 때는 또 못 깨 절대로. 그러면 그 개가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근데 오를 때까지 기다려서 올랐어요. 근데 물가도 30배 올랐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건데, 제가 옛날에 한 30살쯤, 30 몇 살, 5, 6살 한 그 정도 됐을 때 금값이 3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30만 원이에요. 32만 원인 거예요. 10배가 올랐어요. 가장 많이 오른 게 내가 보기엔 금값이 가장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물가도 옛날 그때에 비해서 물가도 엄청나게 많이 오르죠. 그러니까 금을 그때 3만 원 가지고 금을 사면 한 돈을 사는데, 그걸 그때 금을 사서 만약에 10돈을 산다 그러면 30만 원 사서 지나면 300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10배가 오른 거니까. 그죠? 근데 그때의 30만 원이나 지금 300만 원이나 가치가 사실 비슷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도 사실 같은 거라고. 다시 돌아와서 일단은 우리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데, 우리가 많이 심기 위해서 무조건 많이 거두기 위해서 무조건 많이 심는다. 그래서 내가 가진 거를 올인해서 다 심는다. 그러면 내가 먹을 거는 어디 있냐? 내가 쓸 거는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냐 이거죠. 이런 거 같아 이게요. 여러분 이게 흥부가 제비다리를 고쳐줘요. 그러면 제비다리를 고쳤더니 제비가 박씨를 물어와서 대박이 나요. 그죠? 그래서 놀부도 그걸 보고 제비다리를 부러뜨려갖고 고쳐갖고 대박이 나죠.
그리고 쪽박을 차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놀부도 제비다리를 고쳐줘서 자기도 복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제비다리 부러진 제비가 없으니까 자기가 부러뜨려서 고쳐서 복을 받으려 하는데 거꾸로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가 많이 거둬야지. 그럼 많이 거두려면 많이 심어야지. 그래서 탈탈 모아서 많이 심어요. 많이 거두려고. 근데 그 왜 도대체 많이 거두려 하냐? 많이 거둬서 무엇을 하려고 하냐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라고 준 돈, 우리에게 쓰라고 준 시간, 능력 이런 것들을 탈탈 몰아서 다 심어서 내가 쓸 것이 아무것도 없게 하는 거, 그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겠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거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지금 이거는요, 그 뒤에 구절이 나타나 있는데 7절 8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아멘. 하나님이 능히 너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그때 뭐라고 써 있냐면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어떡하여 모든 어떤 일을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많이 심어요. 많이 심는 이유가 있어요. 그 많이 심는 이유는 많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착한 일을,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심는데, 여러분이 많이 심을 때에 여러분들이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부자 되고 자기 애들 키우고 자기가 큰 집 사고 자기가 무슨 좋은 자동차를 사고 하여튼 뭘 사고 요트를 사고 뭘 사고 뭘 살려고 여러분들이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둬서 그거를 하려 한다. 그거는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거를 많이 거두게 하시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거예요. 여러분 식구가 4명이다. 4명 먹을 거 있으면 족한 거예요. 그거보다 이상의 거를 거둘 필요가 없어요. 얻을 필요가 없다고. 필요한 만큼만,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는 건데 왜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냐. 그러면 왜 우리는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둬야 되냐?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 할 때 모자라다고요. 여러분이 가진 돈이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으로 나도 쓰고 아이들도 쓰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남는 돈이 너무나 모자라다고요. 그럼 모자라면 그걸로 뭔가 선한 일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모자라서는 그걸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계에 부딪혀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싶고 전도도 하고 싶고 사람도 구원하고 싶고 큰일도 하고 싶고 그런데 가진 것이 적다 이거야. 그러면 가진 것이 적으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난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밀가루하고 기름으로 빵 만들어 먹고 자기 아들하고 둘이 죽으려고 그래요. 기근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가진 밀가루와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먹고 있는데 엘리야가 와서 야 먼저 그것으로 나를 공개하라. 그리하면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고 밀가루의 통에 밀가루가 닿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말을 믿고 그거를 엘리야에게 공개합니다. 그래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엘리야가 그 집에서 붙어 먹고 살아요. 그러면 기근이 끝날 때까지 붙어 먹으면서 거기에서 그 여자의 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밀가루가 닿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하고 자기 아들도 먹고 엘리야도 먹는 거예요. 막 넘쳐나고 그러지 않는다 이거죠. 딱 필요한 만큼만 그에게 주어지는데 딱 엘리야를 공개할 만큼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끝도 없이 막 나온다. 그렇지 않다 이거죠. 사르밧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도 똑같은데 이 여자가 남편이 선지자의 생도였는데 훌륭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데 빚만 지고 죽었다. 신학 공부하다가.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 팔려가서 종이 돼야 될 때 이 여인이 그럼 내가 어떻게 종이 될까? 그래서 가서 엘리사한테 물었더니 너네 집에 뭐가 있냐? 그러니까 기름이 있다고. 기름 조금 있다고. 그럼 그릇 많이 빌려서 문 닫고 그거를 부어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릇을 많이 빌린 다음에 문 닫고 부었어요. 그 그릇이 찰 만큼만 나왔어요. 그게 끝없이 와 계속 나온다. 더 빌려와라. 그거 안 되고 이게 믿음의 분량만큼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믿음이 좋았으면 기름을 다라를 1000개를 빌려왔을 거예요. 근데 그냥 그렇게 빌릴 때도 없을 수도 있고 그냥 적당히 빌려서 자기 집에 놓을 정도로 하고 했는데 그래서 그걸로 팔아서 빚을 갚고 너와 너 아들들이 이 기근 동안에 먹고 살아라. 그래서 그걸로 먹고 산 거거든요. 얼마큼이 주어지냐? 엄청나게 계속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빚을 갚고 먹고 살 만큼이 그게 나오는 거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양육해야 되고 또 여러분이 이것저것도 해두고 전도도 해두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야 된다고요. 해야 되려면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시간과 힘과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시간과 힘과 능력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은 한 개도 안 필요해요. 그러니까 굳이 많이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먹을 만큼만 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부자 되겠다고 결심해요. 그게 부자 되려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헌금하는 것도 다 빼버리고 그거를 갖다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하고 딴 데 써요. 그러면서 나중에 부자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거짓말하는 거고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니엘 명이라는 분 옛날에 강의했었는데 다니엘 명이라는 사람은 공인 회계사예요. 회계사인데 전체 미군의 돈을 관리하는 회계사예요. 한 달 월급이 5억이에요. 5억. 옛날에 벌써 한 10년 이상 전에. 근데 그 사람은 교회가 미국에 있어요. 자기 아버지 교회인데 미국에 있는데 한국에 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날 미국에 돌아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돌아와서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또 돌아가고 이걸 반복해요. 근데 한 달에 5억씩 벌어요. 5억씩. 근데 한 달에 5억씩 버는데 이 5억이 다 좋은 데 쓰여집니다. 이 5억이 전부 다 이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일하는데 다 써요. 한 달 지나면 5억이 깨끗하게 없어져요. 그러면 그 다음 달 또 가서 또 5억을 벌어서 그걸 가지고 쓰고 그리고 미국하고 한국을 계속 비행기 타고 왕복하는데 그 돈도 장난이 아니죠. 한 달에 한 1000만 원 이상은 들 거예요. 1000만 원? 훨씬 더 들 수도 있죠. 한 2천만 원씩은 들 거예요. 그것만 해도.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5억이라는 월급 엄청나게 많은 월급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 받은 월급을 자기가 생활하는 생활비 쓰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아버지 목회할 때 교회에서 쓸 거 선교비 이런 것들로 다 쓴다 이거죠. 그러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삶을 사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것에 이상이 되는 그것에 과잉이 되는 여러분이 돈을 구할 이유도 없고 구할 필요도 없고 구해봤자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게 돼 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만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여행할 때에 만나를 가져가요. 그 만나를 1인당 한 호멜씩 가져가게 돼 있는데 근데 이 2호멜씩 가져가 버려요. 혹시나 내일 없을 수도 있으니까 2호멜씩 가져가서 두고 한 호멜을 가지고 과자를 만들고 빵을 만들어서 먹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남겨요. 내일 썩습니다. 딱 하루밖에 없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하나님 만나를 주시면 먹고 안 주면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의 만나를 하나님 미리 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줄 수도 없어. 왜냐하면 창고도 없어요. 텐트 치고 사는데 창고가 어디 있습니까? 다 썩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요 그냥 해가 뜨면 싹 쓰러져 없어져요.
그리고 딱 하루만 쓰고 하루만 먹으면 그 다음 날은 썩어서 못 먹게 되는 거다.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실 40년 동안 자기들이 매일매일 먹는 매일의 만나를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 그러니까 내일 거를 예비할 필요가 없어요. 비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내일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오늘 밥 먹고 있고 옷 입고 있으면 그러면 족한 거예요. 내가 내일 거를 위해서 오늘 막 뭔가를 준비하고 그래서 내일도 먹어야지, 내년도 먹어야지, 10년 동안 먹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하면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막 많이 심고 열심히 일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심는다 할 때 여러분 직장에 가서 8시간 일하는 건 8시간을 심는 겁니다. 여러분이 8시간을 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4시간 야간 근무를 할 수 있다고. 더 심는 거죠. 그거는 더 많이 얻겠다고 더 많이 심는 거다. 그럼 한 직장에서 8시간밖에 일 못하게 한다. 직장 끝나고 다시 저녁 오후에 새로운 직업을 얻어서 거기서 일을 또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일 끝나고 새벽부터 한 4시부터 8시 출근하기까지 또 새로운 직장을 얻어서 거기서 돈을 또 벌어서 또 모아서 빨리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안정을 이루려고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거는 개인이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자기를 위한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러면은 자기가 해서 어떻게 해서 돈이 모일 수도 있고 안 모일 수도 있고 뭐 그건 알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되는지. 그러나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부자가 되고 형통하게 되고 그런 일은 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루에 18시간씩 일하게 해서 그래서 우리를 부자로 만드나요? 부자를 되지 마야죠. 그거 해보고 싶어요? 그거는 죽는 일이거든, 죽는 일.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복을 주신 사람들에게 하루 8시간 노동도 많은데 16시간씩, 15시간씩 노동을 시키면서 그걸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게 하시겠냐, 그거야. 왜? 도대체 뭔 영광을 위해서 뭘 얼마큼 더 먹겠다고 도대체 그렇게 하냐, 이거야. 쓸데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괜히 우리를 고생시켜서 그 쓸데없는 돈을 더 많이 벌게.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10년치를 모았는데 1년 있다가 죽어요. 그럼 9년치는 애들이 갖겠죠, 그렇죠? 애들도 다 1년 있다 다 죽어요. 그러면은 급사를 맞아가지고.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삼촌한테 가, 삼촌. 이게 망하는 거죠. 그게 극단적인 경우인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아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안전하려고 많이 심을 수가 있으면 많이 심어요. 근데 많이 심으면 여러분들이 많이 거둘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썩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실 줄 아나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이런 거는 정말 어려운 거고 그렇게 된 부자는요. 여러분 자수성가한 부자는 못 써먹습니다. 좋은 날에 짬뽕 먹어요. 좋은 날에, 안 좋은 날에 짜장면, 더 안 좋은 날에는 우동을 이렇게 먹고 잔칫날, 엄청난 잔칫날에 탕수육 하나 소자로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렇게 먹고 죽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자수성가한 사람은 돈을 못 씁니다. 우리 서태웅 성도님이 이게 회계 관리해요. 그러면 1대 부자가 있어요. 1대 부자가 된 사람 돈 못 쓴대. 그 아들들도 돈을 못 쓴대. 누가 돈 쓰냐? 손자가 낑깡이래. 다 쓴대요. 깨끗하게 다 쓸어서 날린다 이거죠. 서태웅 성도님 왔어요? 왔어야지. 어디 간 거야? 여러분들이 아끼고 아껴야 해서 아꼈어. 여러분 자녀도 그거 보면서 그걸 배웠어. 아꼈어. 손주들은 이게 태어나면서 보지도 못한 것들이 보니까 집에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게 뚜껑열차 타면서 낑깡 날리면서 다 쓴다. 깨끗이 다 사라진다. 남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수고해서 얻어서 자녀들한테 주면은 좋은 건데, 근데 바로 밑에 자녀는 또 쓰지도 못하고 또 그것도 손주들에게 상소했더니 걔들이 다 닦아 먹어버렸다.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 자기는 하나도 안 썼는데 아들이라도 행복하려고 했는데 아들도 못 행복하고
그러면 손주들이라도 행복해야 되는데 걔들은 망하고, 그러면 얻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악착같이 수고하고,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게 너 악착같이 수고하고 악착같이 하면서 부자가 되라. 너 부자 되려면 헌금 많이 해야 되는 거야. 너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걸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고요. 여러분들은 굳이 부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굳이 돈이 많을 필요가 없다고. 굳이 능력을 많이 받을 필요도 없고, 굳이 여러분들이 은사도 많이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고 능력을 많이 받고 은사를 많이 받으면 그만큼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잠잘 시간도 없이 일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셨으니까 주신 거는 사용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주셨는데 그걸 안 사용하고 보관하면 보관해 두면 그걸 뭐하러 하나님 나한테 줬냐 이거예요. 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찾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돈을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돈 그거 어디다 썼냐고 물어요 나한테. 내가 너 심어서 거두겠지. 그러면 너 이거 내가 착한 일에, 모든 착한 일에 부유하게 하고 넘치게 하려고 너한테 줬는데 그거 어디다 뒀냐? 어떻게 썼냐? 안 썼는데요. 여러분 아까 다니엘명 얘기하다 말았는데, 다니엘명 아버지가요 사업을 했어요. 그래갖고 사업이 하나님 이번 사업 잘 되면 내가 그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사겠습니다 그랬대요. 그 사업이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주차장 사기에 조금 모자랐대. 결국 다시 하나님께 이처럼 기도해. 하나님 이거 약간 모자라니까 더 잘해서 더 많이 벌면 주차장을 사겠다. 그걸 결정하겠대요. 거지 됐대요. 이라크 큰 거 어디 가서 살았었는데 완전히 거지 돼서 빈털터리로 미국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 명이 그거 봤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그리고 아버지가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내가 그 약속을 어기고 이거 좀 더 많아지면 하겠다고 내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아들 다니엘 명은 그거를 보고 자랐거든요. 그거 보고 자라고, 그리고 한 번은 자동차 타고 가다가 한 번 뒤집혔어요 차가. 그래서 제가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뒤집힐 때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에 살겠다고.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아주 좋지 않은 회계사 사무실에다가 합격을 시켜줬어요. 1, 2, 3, 4, 5번째. 근데 1, 2, 3이 망해서 이게 거의 1, 2등이 돼버렸대요. 할렐루야.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걸 경험한 사람이 자기가 간절히 써놓은 거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가 받은 것, 주신 거를 그거를 미루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이거를 차곡차곡 모아서 뭘 하라고 나에게 기회를 주고 은혜를 준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 하라고 나에게 주신 거고, 내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 하면 또 하나님이 여러분이 심는 거는 여러분들이 계속해다가 은행에다 심는 게 그게 심는 게 아닌 거예요. 어디 투자에다 심는 거 그것이 심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심는 방법은 어떻게 심냐? 여러분이 받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7명에게나 8명에게나 나눠주는 것입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니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 식물을 물에 던지면 열한 후에 도로 찾으리라. 식물을 물에 던진다는 식물은 빵이에요. 빵을 물에 던졌는데 어떻게 열한 후에 도로 찾습니까? 못 찾는 거죠. 빵을 물에 던진다는 것은 그는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줘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심으라 할 때 심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들이 심는 방법은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없어져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그런 걸 써서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싹 없어졌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또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부자 되기 원하시죠? 그거 원하지 말아야 됩니다. 옛날엔 자꾸 부자 되라 그러더만 가끔가다 말을 달리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려고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 했다 이거예요. 그런 세상적으로 많은 땅에다 많은 씨앗을 뿌리면 많은 게 거둬지는 것이 그게 객관적으로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사업을 해서 많은 걸 투자하면 내가 많은 걸 얻는다. 그것이 맞는 말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사업을 해서 꼭 많은 걸 투자했다 해서 많은 걸 얻냐? 그렇지 않습니다. 몇 억을 들어서 가게를 열고 간판을 하고 그다음에 뭐 탁자를 사고 뭐 쫙 인테리어를 하고 사목 드세요. 그리고 2달 있다 문 닫아요. 그러면 인테리어 한 거 깨끗하게 다 날아가는 빵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었잖아요, 심어. 그걸 사업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려고 심은 거 투자한 거다. 근데 투자한 거를 심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한 심는다는 것은 그것이 아닌 것이다. 이거야. 그것은 사업을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으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그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자기 아이를 키우는 것도 선한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자녀를 키우면서 자기 자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잘 키워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는 정신이 있으면 그것은 심는 것입니다. 모스크바 대학에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치과 거기서 이제 딴 과를 가서 가서 치과를 공부했는데 남편하고 아내하고 둘이서 치과 공부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왜 치과 공부를 했냐? 이 사람들이 치과 공부를 한 거는 그들이 치과를 병원을 개설해서 부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치과 공부를 해서 가서 선교를 하려고 치과 의사 공부를 해서 그들이 지금 캄보디아 가서 치과 의사로 거기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심었어요. 자기 인생을 심었다고. 어디다 심었냐? 원래 여자분은 문학을 계통을 공부한 사람인데 그런데 남자는 원래 의학 쪽을 한 사람이고 그 공대 쪽을 한 사람인데 이과인데 근데 여자는 문과 공부도 안 되는데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은혜 받고 가서 내가 선교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공부하기 힘든 그 공부를 악착같이 죽어라고 목숨 걸고 한 거예요. 그리고 면허를 딴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에 가서 처음에 선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베트남은 같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사 면허가 쓰여지는 거예요. 거기서 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캄보디아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악착같이 그 힘든 공부를 한 목적이 돼. 목적.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그거는 가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가 의사가 된 거다. 슈바이처가 음악을 잘합니다. 슈바이처가 아주 올겐을 잘 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에 박사도 있어요. 음악 박사. 그런데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가 나중에 의학 박사를 따서 그래서 30살에 가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죽습니다. 그가 엄청 모든 걸 다 해. 너무 똑똑하고 잘해서 모든 걸 다 잘하는데 근데 자기가 선교를 필요한 거는 의사가 되는 거겠다 생각해서 의학을 공부해서 그냥 아프리카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심었어요. 처음에는 음악 같은 건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걸 하다가 이게 의미 없겠다 싶어서 그러면 의미 있는 삶을 살면 다른 사람 돕는 거니까 그러면 아프리카에 가서 내가 도와야겠다 생각하고 의학을 공부해서 여러분 의학 공부하는 거는 쉽습니다. 그거 쉬우면 다 하죠.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공부해서 그래서 그 자격을 따고 가서 의사를 하는 거예요. 왜? 왜 자기 인생을 거기다 심냐? 자기 인생을 심는 것은 더 많이 심어서 더 많이 영혼을 거두려고 자기 인생을 거기다 심은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것은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여러분들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자기만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예수님 믿고 적당히 기도해서 적당히 복을 받고
자기가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자기가 잘 되고 애들도 잘 되게 하려고 그런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최소한의 헌금과 최소한의 봉사와 최소한의 기도와 최소한의 예배를 드리면서 눈치를 하나님께 보면서 하나님 복 주시면 그거 가지고 자기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떵떵거리고 살려는 계획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거를 실천에 옮기는 사람도 있어요. 미안하지만 이분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관계없이 돈을 벌어야 되고 하나님께 돈을 잘 벌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도 없고 내가 노력한 것을 잘 얻을 수 있겠다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개인이 자기 일인데 자기가 자기와 자기 자녀들과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자기가 부자가 되려고 공부하는 건데 그걸 왜 기도하냐? 일하는 건데 왜 기도하냐? 왜 일을 더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거 왜 기도합니까? 그게 하나님 일도 아닌데 자기 일인데 여러분 자기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내가 새신자 공부 때 얘기했는데 우리 애들한테 야 너 저기 슈퍼에 가서 두부 한 모 엄마 이름 대고 사와라. 그러니까 가서 두부 한 모 사면서 저 말버릇도 하나 주세요. 니네 엄마가 이것도 사오라대. 니네 엄마 예수 믿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가끔 한 대씩 핍니다. 그 엄마한테 전화해요. 여보세요. 당신 아들이 말버릇 사겠다는데 줄까요? 그 새끼 전화 바꾸라고. 언제 말버릇 사오라고 언제 했냐 이거요. 언제 말버릇 사오라고 엄마 이름을 팔라 했냐. 누가 그렇게 했냐. 미친놈인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인이나 그리스도인이라 이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일을 막 팔아먹어요. 내가 예수님의 기도 시간 나는 복을 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사업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돈 벌게 해달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치료해달라는 거예요. 왜 안 해주냐 이거예요. 내가 적당히 기도도 하고 적당히 아주 절묘하게 경계선에 맞춰서 헌금도 하고 내가 졸기도 경계에 맞춰서 졸고 내가 예배도 가서 조금 드릴 만큼은 드리고 내가 그래도 웬만큼은 했지 않냐 그러죠. 그러면 이 정도면 나한테 하나님 복 줄만 하지 않냐 이거죠. 그러면서 눈을 막 돌려 굴려요. 사팔이 돼요. 여러분 경비가 사팔이 25만 원 비싸대요. 경비하는 사람이 경비를 어디에서 뽑았는데 160명 왔대. 그 중에 사팔을 뽑았대요. 왜 사팔이 이게 눈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도둑이 못 들어간대요. 저 어딜 쳐다보는지 몰라서. 사팔도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팔 돼가지고 분명히 하나님 보고 있는데 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 안 봐. 사팔이야. 그리고 설교할 때 목사님 보고 있어. 근데 속안의 눈이 사팔이야. 정신적 사팔이라고. 사팔이가 아니라 사팔댁이요. 우리 형수님이 사촌 형수 사팔이요. 옆으로 자꾸 째려봐. 근데 너무 무서워. 그분 지금도 무서워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여러분 왜 사팔뜨기처럼 곁눈질하고 눈을 둥둥 굴리고 왜 그런지도 해야니까 눈 나빠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 복 주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면서 근데 내가 안타까워요. 어떨 때는 불쌍하다고. 아유 저러면 지가 복 받을 줄 알고 저러면 자기가 부자 될 줄 알고 저러면 자기가 잘 되고 애들이 잘 될 줄 알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월급도 많이 받고 자기가 성공할 줄 알고 저렇게 후루룩 돌리고 사팔로 눈 이러고 그러면서 행동하는데 그게 잘 될 줄 알고 왜냐하면 적당히 기도도 하고 적당히 예배도 드리고 적당히 헌금도 하고 적당히 봉사도 하고 하나님이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부주할 때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하잖아요. 그죠? 10,000원 하면 쫓아오겠죠. 이 누구야 이거 20,000원 하면 쫓아오겠죠. 그렇죠? 30,000원 하면 밥값이 50,000원인데 지금 5만원 넘어 이제 100,000원이야. 여러분요 50,000원 부주하고 애들 넷 데려가 500,000원 날아가. 50,000원일 때는 가지를 않고 보내기를 해야 돼요. 내가 참여의 그 사람이 좋아. 아니야. 오지 마. 돈만 오면 천국 간 거야.
여러분들이 애 5대를 가려면 4대를 가려면 50만 원을 가져가야 된다고. 애들은 거 반값이니까 5만 원씩 쳐서 4명에 20만 원, 나 10만 원, 내 밥값은 들고 가야지. 그렇죠? 그리고 부주 5만 원, 그래 35만 원 들고 가야지. 못 가, 가지 마요. 보내는 게 제일이요. 여러분들이 사람하고 관계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적당히 화딱지 않을 정도로,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냐 이거죠. 근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도 적당히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행동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 받기를 바란다. 이 사람이 계산적인 사람이고 적당히 하는 사람이 복은 또 큰 복을 받고 싶다는 거야. 근데 왜 큰 복을 줘야 되고 어떻게 큰 복을 받겠냐? 이 사람 큰 복 주면, 그럼 큰 돈 주면 그 돈 어떻게 해야겠냐?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시골에 있는 할머니가 복권을 샀어요. 복권이 당첨됐어. 그래가지고 복권회사에서 저기 동네에 있는 성공의 신부를 불렀어요. 지금 이 할머니가 복권이 당첨됐는데 가서 이거를 말하면 심장병으로 죽을지 모르니까 신부님이 가서 얘기해 주라. 그래서 할머니 혹시 복권이 당첨되면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아유 나 같으면 무슨 복권이 당첨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 할머니한테 복권이 25억이 당첨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신부님 가지세요. 그래서 그 신부님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 예화가 많이 도는 걸 봐서는 있는 얘기 같아. 여러분 돈 많이 주면 심장마비로 죽어. 아니면 나이트 가든지. 여러분 로또 당첨되면 일본으로 이혼을 한다. 모르는 곳으로 이사 간다. 나 또 당첨되면 여러분이 망하는 거예요. 이혼해 버릴 텐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돈을 많이 줘요. 돈 많이 주면 뭐 할 거냐 이거. 돈 많이 주면 그걸로 뭐 할 거예요? 할 것이 없어요. 딱 죄 짓는 데밖에 쓸 일이 없다고. 근데 뭐 할러? 하나님이 그럼 왜 많이 줘? 이 사람이 돈 가지고 죄 짓는 데 쓸 건데 왜 많이 주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누가 하나님께 돈을 많이 받을 것이며 은혜를 많이 받을 것이며 능력을 많이 받을 것인가? 그건 결정되어 있어요. 지금 어떻게 결정되어 있냐?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라고. 자기가 가진 돈을 내가 어떻게 쓰냐? 그것이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될 건가? 그거를 결정해 줄 것이다 이거죠. 자기가 지금 거의 대부분을 자기만을 쓴다. 이 사람은 심은 게 없어요. 심은 게 하나도 없다고. 다 자기를 썼는데 그건 다 똥되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가진 것의 반을 선한 일에 썼다. 그래서 반을 심은 거예요. 반을. 엄청나게 심은 거죠. 엄청나게 거두게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이 그걸 거두면 또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은 습관이야, 습관. 돈을 선한 데 쓰는 게 습관이다 이거예요. 옳은 데 쓰는 것이 습관이다. 그러니까 이런 습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돈을 또 주면 이 사람은 습관적으로 돈을 쓰게 돼 있습니다. 돈은 써본 사람이 씁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예요. 돈 벌면 뭐 하겠냐? 소고기 사 먹겠지. 그것도 먹어본 놈이 소고기 사 먹지. 안 먹어본 사람은 짜장면 사 먹지. 짬뽕 사 먹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개념이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이거 돈 놓고 돈 먹기 아니냐? 미친 소리예요. 하나님 무슨 도박을 하냐? 베팅을 하고 몇 배를 주고 몇 배를 주고 베팅을 하는 거냐 이거죠. 하나님이 그런 베팅을 우리한테 왜 시키냐? 이게 도박을 왜 시키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가진 것이 적어요. 내가 가진 것이 적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내가 많이 하고 싶지만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내가 하나님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가진 것 적은 거 가지고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거기서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많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또 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자라는 것이다.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은 나한테 있어요. 그거는 내가 먹고 입으면 돼 앞으로도. 그런데 잉여로 많은 것이 있다 이거예요. 아니면 적은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심으면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나면은 여러분이 그거를 가져올 생각을 버리라 고요. 하나님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게 하셨는데 여러분이 거기서 띄어먹을 생각을 버리고 이미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많이 하라고 나한테 많이 주셨구나 생각하고 그거를 또 심으라 이거예요.
선한 일을 하라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끝없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끝없이 주실 때에 내 삶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요, 그 콩고물만 떨어져도 엄청난 것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딱 이건 전부 다 내 거야 그렇게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너스를 아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복되게 하십니다. 부욕해 하십니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다 부자 되기를 원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원한다고 해서 부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일을 하는 줄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노력하면 된다고? 그것도 안 된다고. 성경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수능 돌아와요. 공부 너무 잘하는 애가 한 칸씩 밀렸었어. 걔는 100%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걔 답이 다 맞는 답이야. 그러니까 100% 틀리는 답에 답을 쓴 거지. 걔 답이 100% 맞는데 내렸었으면 거의 다 틀린다고 봐야 돼. 걔는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공부 너무 못하는데 내렸었어. 걔 건 다 틀린 거였어. 내렸었더니 다 맞았어. 이런 애는 뒤로 자빠져도 쥐를 밟고 소를 잡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돈을 줍는 거다. 이게 여러분 농담같이 들립니까? 이게 농담이 아니라고. 옛날에 내가 아는 목사님은요, 휴가 가는데 군용 비행기 탈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더 높은 사람이 와서 그래서 타고 가버렸어. 열받았어. 근데 그 비행기 떨어졌대. 놀래지도 않아. 그 비행기 타고 갔으면, 옛날에 목사님이었는데요, 타고 갔으면 그거 떨어져 죽는 거라고. 근데 대신 가서 안 죽어. 여러분 김기중인가 세계 무역센터 그 사람 회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거기 무역센터 몇 층에서 한 60층인가 해서 회의하기로 다 잡아놨어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다가 아침에 샌드위치를 사 먹었는데, 샌드위치 만드는 사람이 외국 사람인데 어리버리하게 만들어서 그래도 감사하게 어리버리하게 먹었대요. 그냥 근데 설사가 나서 화장실에 앉아 있는 사이에 비행기가 갔대. 결국 전화해서 오늘 회의 없다고. 내가 지금 비행기 놓쳐서. 그래서 사람들 다 나갔대요. 그리고 그때 비행기 가서 그 세계 무역센터를 박은 거예요. 그때 다 죽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도 안 죽은 거예요. 여러분 못 가면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있던 거예요. 그러면 그게 죄수 묻은 건데, 사실은 하나님 이거 꼭 성실한 사람이 가면은 거기서 죽고 거기 아주 그 회의를 하는 사람들 다 죽는 거였는데, 근데 이 사람 때문에 다 살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된다고요? 그 누가 그렇게 거짓말 합니까? 성경에 써 있질 않은데.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의 사업체를 여러분이 세워요? 안 되는 거라고.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세웁니까?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잠중에도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누가 그 은혜를 받냐? 여러분들이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되도록이면 기도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을 훨씬 더 잘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도 하고 설교 좀 하고 그걸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많이 심을수록 더 좋은 것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러나 나에게는 힘든 일일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관계없다 이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거두기를 원해야지 부자가 되기를 원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많이 하기를 원해야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복의 근원이 되라고 불러주셨으니까 내가 복의 근원이 돼서 내가 가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복받게 해야지.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밥을 사야지.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도와줘야지.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해야지. 만나는 사람마다 치료해 줘야지. 그러면 나한테 능력이 필요해. 은혜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해. 하나님 그러니까 돈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서 돕고 위에 일하고 시간을 쓰고 힘을 쓰고 능력을 쓰고 돈을 쓴다. 다 심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해 주실 것입니다. 풍성하게 거두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선한 일들을 무한대로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땅만 쳐다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쳐다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를 부르신 것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지 멀쩡하게 하고 눈도 멀쩡하고 귀도 멀쩡하게 하고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한 거는 나 혼자 먹고 살라고 짐승처럼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부족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나를 건강하고 멀쩡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거기다 은혜까지 주신 것은 은혜 없는 자들을 구원하라고 은혜까지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미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서 심는 삶을 사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게 또 손해가 되는 것도 아닌데,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데, 나에게 다 돌아오는 것인데, 그거를 내가 안 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얍삽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여러분들이 야망을 가지고 잘 되게 하려고 그러고 자기 자녀 성공시키고 부자 되려는 야망을 가지고 얍삽하게 신앙생활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그분 실패합니다. 절대 실패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한 3, 4대가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우상 숭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가족만 사랑하고 자기 집안만 사랑하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명을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걸어야 됩니다. 내 삶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내 삶은 다른 영혼들을 구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나는 이거를 위해서 시간을 쓸 것이다. 힘을 쓸 것이다. 돈을 쓸 것이다. 내가 가진 능력을 총투자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능력은 계속해서 배가 되게 될 것입니다.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더 많은 돈을 주실 것입니다. 더 많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이제 다음 주에 인도네시아 가는데 인도네시아도 늙으면 못 갑니다. 트랩에 못 올라요. 그리고 가서 숨차서 못해.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어느 곳엔가 필요하고 원한다면 가서 베푸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주 가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 여러분 삶에 누군가를 구원하고 돕고 살릴 수 있다면 거기다 여러분 인생을 써야죠. 할렐루야. 그것이 내 삶인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종의 삶인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심으면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무한대로 더 많이 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여러분 자녀들은 망합니다. 왜 망하냐면 자녀들은 엄마가 아빠가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걸 보고 압니다. 말에서도 알고 행동에서도 알고 태도로도 알고 다 알아요. 그걸 모를 것 같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배우는 거는 이기적인 것만 배워요. 그러니 이기적으로 산다고. 그래서 부자는 돈 안 씁니다. 여러분 자수성가한 부자는 그 사람도 안 쓰고 애들도 돈 안 써요. 그건 몰라요? 돈 못 써요. 그러니까 애들이 배운 거라고. 구두쇠를. 그래서 부자 되려고. 근데 대봤자 소용도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노력해서 자수성가해서 부자 되면 안 돼. 그냥 벼락 맞아서 부자 돼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돼야 돼.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던져준 건데 하나님에서 쓸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많이 심어야 됩니다. 많이 심기로 결심하셔야 됩니다. 이 원칙은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따로 주셨습니다. 먹을 것은 먹지만 씨는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씨까지 다 먹어버리면 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이 심기로 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이 거두게 해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부유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구걸하는 거지 같은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주는 자가 될 것입니다. 1000명에게 10,000명에게 주는 자가 될 것입니다.
1000만 명에게 100만 명 1억 명에게 주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런 꿈을 꾸셔야 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전도에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용감하시게 눈을 뜨고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많이 심기를 원합니다. 많이 심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도 다 주님의 심겠습니다. 주님이 써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 내 자녀를 드립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께 써 주시옵소서. 우리 집안을 주님께 드립니다. 다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손들이 번창하게 되며 믿음의 의인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불신자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훌륭한 성도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훌륭한 죄종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심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